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거기서 결론이 안 나겠어서 15절까지 같이 이렇게 넘나들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10월에 태어나서요, 10월만 되면 이렇게 좀 문학소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시도 읽고 그러거든요. 저는 윤동주 시인을 참 좋아했어요. 중국의 용종이라고 하는 마을에 일제시대 저항시인 윤동주 시인의 기념관이 있는데 참으로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29살 일본의 후쿠오카 감옥에서 타계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신 아름다운 시가 있잖아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집이 출간되어 가지고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지식인 또 신앙인 또 아름다운 문학인으로 기억되는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과 바람과 별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그리움 또 갈망, 복음에 대한 소망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복음과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묻게 되시겠습니다만, 복음의 말씀을 로마서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부끄러움이 없이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자신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고민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본문 로마서 10장 말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인들이 마음으로 믿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인들이 입으로 고백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죄인들이 마음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 입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1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마음으로 믿어야 할 내용이 뭔가?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확증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누가 저에게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구절, 사모하는 구절이 있냐고 물은다면 저는 단언컨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이 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오늘도 입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 우리 탑동교회 안에서 모였잖아요. 그런데 다른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의 장소는 마음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고백되어지느냐? 마음의 동의가 있어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전하는 복음이었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마음으로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묵상해 볼 텐데, 마음으로 믿는 것은 입으로 선포될 때 확증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적 신앙의 모습이 입으로 선포되고 고백되어질 때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름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신할 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위험한 고백인 줄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달리는 말에 사지가 찢겨 죽는 일들을 당했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껏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햇빛이 보이지 않는 지하 카타콤 무덤으로 숨어들어서 찬양하고 예배했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질병에 노출되기 쉬웠고, 그들의 인생 수명은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300년 동안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해왔던 것이었어요. 진정한 신앙의 만족을 위해 가지고요. 자, 오늘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한 능력들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 시간이 되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 뭐하지? 예수 믿으면 뭐하지? 삶의 고난 앞에서, 삶의 위기 앞에서 교회 다니면 뭐하지? 예수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하는 걸 잠깐 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때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한 절씩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4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응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는데 해석이 안 됐어요.
아니 왜 무적행으로 내려가서 예수를 모시고 와야 되고 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를 모시고 와야 되는지 본문은 내가 수백 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했다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구원이구나라고 하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 예배도 큰 기대가 없더라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설명해 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게 하거나 무적행에 내려가 가지고 예수님을 올라오게 하는 의미가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의 노력, 나의 행위, 나의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내가 노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선행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부족해서 다른 구원의 길을 찾거나 이런 노력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오게 한다든지 무적행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올라오게 한다든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미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은 나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믿음의 좌소가 되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스러워요. 인간의 의지는 없는 건가요? 예수님이 하신 거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강원랜드에 다니는 아주 잘생기고 실력 있는 남편이 있는 젊은 직원이 있었는데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둘째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깊은 우울증에 빠졌는데 저는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아주 키도 크고 예쁘고 주변 사람들의 칭찬도 잘하고 헤어 디자이너에서 돈도 막 5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자기 전문 직업을 갖고 있는데 남편이 바람필 것 같다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백골이 다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1주 2주 사이에 말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말이에요. 앞으로 아이를 못 낳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강원랜드에 예쁜 직원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 남편을 뺏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온갖 일어나지도 않은 상상을 해가지고 밤새 고인광산마하고 신방을 갔더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완전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태백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교회 연동교회 사모님이셨어요. 연세대학교 나오시고 의학 박사 학위를 2개나 갖고 있는 사모님한테 모시고 가가지고 이렇게 진단받고 치료받았는데 별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피고 나서 복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실망했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의학적인 판단과 처방을 해주셔야지. 그랬더니 뭐 이렇게 약은 처방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힘 가지고 우울증 못 고칩니다. 잠시 잠깐 의학적인 도움으로 신경안정제를 처방을 해주지만 집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뭐가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한 달 만에 임신이 되고 기적적으로 우울증에서 헤어나오는 그 이김을 보면서 저도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또 한 번 은혜를 경험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얼마나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거나 무적에게 내려가거나 예수님이 직접 모시고 와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것.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한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 헷갈리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믿음반 17명에게 다 지난 시간에 물어봤거든요. 그때 어떤 분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과 상관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때그때 다른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녁에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위하여 가장
구원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원의 전문가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것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봐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확증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믿음직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구조 요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구원이 불확실하고 불완전하고 무언가 더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제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 환자에게 저렇게 처방해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다고 진짜 우울증이 낫나? 근데 그 짧은 시간, 상담하는 시간이 길지도 않아요. 10분, 20분간의 이렇게 상담이 맞춰져야 되는데, 집사님, 예수님 의지하세요. 집사님, 진짜 예수님 믿어보세요. 집사님,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우울증 떠나갈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예쁜데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아이 주실 거고 남편 바람 안 필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따라하세요. 그리고 나서 영접 기도하고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를 내려오게 하거나 무저갱에 내려가서 예수를 올라오게 하는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복음의 내용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주에게 자신의 구원을 의지하고 구원의 능력이 없는 우상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정말 쓸데없는 인생에 허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모든 헛된 노력을 종결하게 하시는 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한번 더 깊이 들어갑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구원이 확증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구세주는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데, 그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고 구원의 권세를 가지신 분,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증되고 고백되어질 때 구원의 확신이 깊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의 구원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천하 인간이 영혼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결코 구원을 위하여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해서 4절로 7절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자,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엉뚱한 일들에 휩싸여가지고 뭔가 다른 신비한 것들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걸 줄 알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을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다. 자, 이제 8절,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 말씀, 10절 말씀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저도 9절, 10절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8절 말씀이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오늘 이 저녁에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말씀이 내게 가까웠대요. 오늘 이 저녁 사랑하는 답동교회 성도들, 영상으로 시청하는 분들,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가까웠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붙여서 반응해요? 마음에 부딪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소그룹 전도 축제가 시작되는 동안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부딪혀 반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도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마음에 말씀의 은혜가 가까이 있어요. 입술에 말씀의 은혜가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전파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놀랍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다른 말씀들 다 귀하지만 이 저녁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게 가깝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요? 마음에, 그리고 나의 입술에.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신앙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함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확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말씀을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은혜 받는 사람들,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내게 가깝다, 말씀이 내 입에 가깝다,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복음이라고 하는 건 결코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건 결코 힘든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고백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울 만큼 마음에 영접하기도 쉽고 이미 내 마음속에 가까이 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표현하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너무나도 쉽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와 계신가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있나요? 내 마음과 내 입술에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주목해서 볼 텐데, 언제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지게 했냐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어요. 누굴 보내셨어요? 하늘에서 친히 독생 성자 예수님을 내려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복음이 2000년 동안 이어져서 선포된 이유는 뭐냐?
그 복음을 들었던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죠.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뭐냐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뭔지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전반절만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 시인하며라고 하는 단어의 밑줄을 좀 쳐보세요.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요,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시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공적인 표현이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은 초점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주로 믿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시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신앙의 내용이 있는데, 신앙의 내용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 그리고 승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믿음까지 선포되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놀랍게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속의 은혜와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두 단어로 설명한다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은 부활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시인의 단어가 공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믿음의 방법, 우리 한번 10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9절과 10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있거든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믿음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뭔지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는 절이 10절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오늘 이 저녁에도 너무나 단순한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역사하는 장소가 왜 마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한 사람의 심령의 변화, 인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회심, 그의 삶이 인격적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언제 나타나냐면 마음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내적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데, 그 믿음은 내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입으로 선포되어질 때 효력이 발생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매 순간 부르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10장 33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내적 신앙이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 사랑하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목사가 한 5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렇게 또 참 은혜가 있어요. 그 다 감리교 목사만 5명 정도 되는데, 공주대학교 윤리과 교수인 김광태 교수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95세. 아주 95세 되다 보니까 장례식이 이렇게 막 슬프고 막 우울하고 그러지 않아요. 친구들끼리 모이니까 무슨 그냥 막 되게 기뻤어요. 그러다가 목회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목사들 5명이 모이니까. 김 목사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없어? 아유, 왜 미워해? 다 미흡지 않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지 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인정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침 햇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참 멋있게 앉아 있는데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울었대요. 어르신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셨나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대답할 때 없어요. 진짜로 없으셨어요? 그럼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으세요? 다 죽었어요. 미운 사람들 다 죽었대. 여러분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장례식장에 웃었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랑만 하다 갑시다. 할렐루야. 그 사람 죽으니까 다 의미 없어졌어요. 미운 것도 슬픈 것도 억울한 것도 죽으니까 다 없어졌대요. 다 죽었대. 이제 자기만 남아가지고 미운 사람이 없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은혜만 충만하게 남아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냐? 내적 표현이 외적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적 신앙이 외적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구원을 위하여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어떻게 불러요? 마음의 표현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사는데, 마음으로만 동의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며 외적인 고백을 표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우리 삶에 고백되어지는데, 내적 신앙이 없는 외적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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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매일 일만 열면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마음으로 믿는 게 따라주지 않으면 외적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적으로 예수님의 신앙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며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내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번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한마음 체육대를 했잖아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래서 목사님들 몇 분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탑동교회가 코로나를 참 주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기는 모습이 보여져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를 넉넉히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그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 많이 어렵다, 힘들다,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위기를 잘 건너가고, 올해 보니까 한 400여 명이, 이제 400 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했어요. 내년에는 500명 정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마음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는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이 없으니까 당진 종합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체육대를 했으면 좋겠다.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봐봐요.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가 5월에 행복 축제를 했잖아요.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며 한 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3개월 동안 5월 달에 오셨으니까 6월,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5개월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한마음 축제에 오셨어요. 다 오셨더라고요. 새로 나오신 분들이. 이제 우리가 2달 남았거든요. 소그룹 전도 축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고백해보고 확증할 수 있는 은혜가 경험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한마음 체육대회가 육적 체력,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 가지고 육적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돼요. 이 여세를 몰아서 여러분, 호렙산 기도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가 이렇게 별로 없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들이 있어요. 강득환 목사님이라고요. 아마 장로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한국 감리교회를 이끌어갈 멋진 목사님이시거든요. 저랑 같이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셔가지고 서울에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강 목사, 이번 호렙산 기도회는 네가 좀 와서 말씀 좀 전해줘라 했더니 세상에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바쁜 일정 제껴놓고 오시기로 얘기하셨고, 대전에서 정말 목회를 아름답게 멋지게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은 감신의 대표주자가 될 거고 한 분은 목원의 대표주자가 되실 목사님들이에요. 아주 지금 뭐 전국연합회 집회 다니시고 연합성회 집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정말 기대가 되는 젊은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거든요.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 읽고 이제 해석하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단 한 명의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리고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의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12절의 말씀이에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셨도다. 한 분이신 주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셨다. 영혼의 부요함, 오늘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부요함을 주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져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요.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을 얻어요. 우리의 영혼이 변화를 경험해요. 삶이 바뀌었어요.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요.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일어나요. 도저히 예수 믿고 살 것 같지 않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세요. 영혼을 만족시켜 주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이름을 가지시는 풍부한 생명력과 능력을 가지신 분, 여러분 이 가을에 다른 어떤 은혜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믿음반에 참여한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다 나눠주셨는데 정말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허투루 지나갈 수 없을 만한 간절한 기도가 제목에 담겨 있더라고요.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목사님, 진짜 기도가 필요해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 이렇게 어렵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어렵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난 주일 체육대회를 끝나고 밤에 다시 모였어요. 진짜 빨리 끝내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어요. 30분만 하고 끝나고 싶었는데 3시간 했어요. 아멘. 그런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마무리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며 찬양할까요?